한 기독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중 20세에서 60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 종교가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 잘하고 있는가? 그 대답 가운데 잘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0명 중에 60명, 약 6%만 잘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종교? 교회도 포함되죠? 교회가 그런 인식 준 거죠.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픈 것은 다음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질문 가운데 무려 52%나 되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울러 3번, 종교가 개인,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질문했을 때 개인은 44%가, 일상생활은 44%, 아울러 사회는 54%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데이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삶의 기준을 종교에 그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여러분, 어려운 만큼 종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내용입니다. 날카로운 말로 양쪽이 다투었습니다. 한쪽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 513가지의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이 가능해. 한쪽은 613가지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돼,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해. 양측이 심각한 말로, 날카로운 말로 다투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은 다툼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가장 상위 기관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영적인 처방, 해답을 줍니다. 그것이 11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1절을 요약해 보면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것으로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처방이 내려진 뒤 양측이 가만히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주장했던 자들이 그 처방이 내려진 뒤부터는 자신의 주장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본문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처방을 내린 뒤따라 야고보도 처방을 내리는데요. 13절 상반절입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 스크린을 좀 봐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먼저 내리는 해답은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과 일치되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야고보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잔소리로 들린다고 하잖아요.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른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면
잔소리처럼 들려지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이미 성경의 해답으로 제시를 했어요. 굳이 이 해답을 또 한 번 야고보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베드로 중, 야고보 중 이미 두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 그 중에 한 명만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그 해답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두 번이나 동일한 말을 듣고서 그 처방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좀 봐주십시오.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또 다음 구절을 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판단 내릴 때 한 사람의 증인만 세우지 말합니다. 두 사람의 일치된 증인을 듣고서, 혹은 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을 듣고서 해결,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 야고보는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성경의 답을 제시하지 않고 거기에 또 한 사람 야고보도 동일한 일치된 답을 제시함으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한치의 오차도 해결되어지지 않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결되어지도록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쪽 말만 들으세요? 양쪽 말을 다 들으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더라고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릇된 판단 내리지 않겠더라고요. 인터뷰 게임 TV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된 것 같아요. 취지를 찾아봤더니 이래요.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는 출연자가 직접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정해 인터뷰를 하러 다니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가 봤던 그 회차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동희, 농구의 신, 농구의 감독이 등장했어요. 그가 8년 전 승부 조작 혐의로 감옥살이를 했어요. 8년이 지난 뒤 이미 그는 과거 그의 팬들에게, 그리고 그가 당시 감독으로 섬겼던 팀 선수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요. 형을 살고 나왔으니, 마땅한 벌을 받고 나왔으니 이제 잘못한 사람들에게 나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까? 아니면 그조차도 여전히 그들에게 상처를 더 안겨줄 수 있기에 고개를 숙이고 숨어 살며 자숙하는 것이 옳을까? 이 강동희 감독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답을 주면 좋겠어요? 이 감독이 두 사람을 인터뷰합니다. 먼저는 어머니, 친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 그를 선수로 발탁해 주어 농구의 신의 칭함을, 아울러 농구계에서 감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1등 공신한 스승, 이렇게 두 분을 찾아가 이 고민을 묻습니다. 두 분은 공통된 답을 줍니다. 숨어 있지 마라. 용기를 내라. 그들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라. 그 말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용서를 구해가는 그 모습이 참 훈훈하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사람들도 참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참 괜찮지 않으세요? 인터뷰 게임 제가 홍보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내가 해답을 스스로 내리기보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내리면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해결로 나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과거 사역 현장 가운데 제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제 편에서 그저 그분의 행동을 부담스럽게 느꼈던 거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 편에서만 생각해버리고 그분을 판단해버리면 저는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제 생각 내려놓기 위해 객관적으로 그분을 판단하기 위해 두 분을 찾아 요청했습니다. 먼저는 과거 그분과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낸 분, 또 한 분은 그 당시 최근에 그분과 함께 보내고 계시는 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분의 이야기는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이야기로 저의 부담이었던 마음의 감정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했는지, 얼마나 제 편에서만 생각했는지 그 두 분의 객관적인 이야기가 저의 마음의 부담을 깨끗이 지워버리게 해줬던 거죠.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한쪽의 말만 듣지 않고 한쪽 편의 생각으로 결론 내어버리지 말고 양편의 생각을 다 듣고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들 앞에 직면한 문제를 베드로가 제시한 해답으로, 그리고 야고보가 제시한 해답, 동일한 일치된 해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문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를 고려할 때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시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거든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신 뒤에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의 판단, 과거보다는 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해결, 과거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인 해결이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제시한 해법을 적용할 때도 한계를 경험한단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터뷰 게임의 첫 번째 출연자는 강동희 감독이었는데 두 번째는 미혼모입니다. 그녀가 임신 7개월째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가 달아나 버렸어요. 혼자 그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10년여 시간이 흘러 이제 그 아들이 10살 생일이 와 가고 있어요. 아들이 이제는 생각이 있잖아요. 엄마, 친구들이 나 아빠 없다고 놀려. 나 아빠 없어? 엄마가 이야기해요. 너 아빠 있다고. 그러면 아빠 만나게 해달라고. 미혼모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자신처럼 미혼모인 언니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친아버지를 만납니다. 감사하게도 또 두 사람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용기를 내라.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라. 그리고 만나게 하라. 그러나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괜히 찾다가 만나주지 않으면 그 아이의 상처는 더 커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 미혼모 결정합니다. 남자를 찾기로, 아빠를 찾아주기로. 그러나 찾는 과정 속에 그 남자가 거절합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상처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 사람의 말은, 사람이 제시한
방법은 그것으로 적용해 갈 때는 한계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한계가 없는 제시, 한계가 없는 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 야고보는 그들의 말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 성경의 답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15장 31절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모든 해답이 양편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일들을 해결해 갈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나요? 그 문제 서둘러 판단하지 마십시오.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뒤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사람의 제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계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요구하기를 통과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조언해 줄 때 그 말을 성경의 요구하기를 통과시켜 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판단,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이제는 만족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야고보, 베드로가 먼저 제시했던 답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과 일치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기록된 성경,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16절부터입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스크린으로 따라오시면 좋아요. 제가 보충 설명을 써 놓았으니까요. 네, 보충 설명 안 써 넣어줬네요, 우리 자매님이. 저는 내가 할 때 하나님하고 가로 열고 닫고를 넣어줬거든요.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네, 저는 밑줄도 그어놨는데 밑줄도 안 그어놨네요. 저는 어디에 밑줄을 그어놨냐면요. 이방인들로 밑줄 그리고 남은 사람들 해놓고 유대인 해놨거든요. 거기에 밑줄 그리고 줄을 찾게 그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어진 거 나오네요. 지금 긋고 있는 거죠? 안 해도 돼요, 이제. 네. 다윗의 왕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허물어졌다. 15절, 16절을 같이 보여주세요. 아니, 16절, 17절을. 무너졌답니다. 그 무너진 장막은 다윗의 왕권을 이야기해요. 그 왕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 무너진 왕권을 다시 세우신답니다. 그 무너진 왕권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 그 결과가 뭔가? 그것이 17절이에요.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삶에 와닿도록 말씀을 전개해 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역대 왕 중 최고로 기억나는 왕은 어떤 왕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대통령 가운데 역대 대통령, 손꼽을 만한 대통령은 누구신가요? 저는 정치색이 드러날까 봐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세요? 다윗은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가 통치하는 상황 가운데 모든 그의 백성들은 그의 왕권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왕권이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동시에 이 왕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왕권이 무너져 버렸으므로 삶의 기준도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 무너져 버린 왕권을 세우시는데 다윗을 그 위에 놓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그분의 왕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분 안에, 통치 안에 드는 자들은 이제 삶의 기준이 인간 왕이 아닌 것이죠. 이제 삶의 기준이 예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해보면 인간 왕의 왕권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 삶의 기준을 오직 예수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삶은 형통하다, 그것입니다. 사형리 전도법 내용 3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 맨 왼쪽, 대편으로는 왼쪽이네요. 마음의 왕자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어요. 내가 삶의 기준이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삶이 뒤죽박죽합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뒤섞여 있어요. 이것 무너져야 되고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맨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마음의 보좌에 내가 역시 왕자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봐요. 십자가는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 있지만 왕자는 나고 내 밑에 예수께서 내게 굴복하고 있어요. 삶의 결과를 보십시오. 똑같아요. 뒤죽박죽이 통통하지 않아요. 저런 삶도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운데를 보실까요? 마음의 보좌 왕자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요. 나는 그분 아래서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십시오. 삶이 통통합니다. 가운데 있는 삶은 스스로 왕인 삶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 무너진 곳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로 왕 삼아 그 왕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지금의 결과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다윗의 왕권,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 허물어진 곳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분을 왕으로, 왕권으로 세우셔서 그분 아래에서 그분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뒤죽박죽이십니까? 어떤 것은 형통하고 어떤 것은 불통하면서 내 삶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그런 삶 무너져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인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내 삶의 기준인 모습, 그것 무너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무너진 현장 속에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그분으로 여러분과 제가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입니다. 삶의 형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뒤죽박죽이어서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내 삶이 진단되어지거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것 주님이 허물어뜨리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최후 결정을 내려요. 다툼의 문제를 베드로가 먼저 성경적인 답으로 제시, 그리고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답으로 제시한 다음 문제가 해결되어진답니다. 자, 야고보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야고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찾아낸 답으로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야고보는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야고보가 선지자들의 말씀이 할 때 이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기록 시기는 약 주전 760년경. 사도행전, 지금 야고보가 등장해서 기록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주후 61년에서 주 63년경. 그러면 몇 년간의 갭이 생깁니까? 약 800년간의 갭이 생겨요. 야고보는 8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그가 직면한 문제의 오늘의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옛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옛날 것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내네요. 이것 옳다고 보십니까? 네, 옳아요. 바로 이것이 교회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야고보를 앉게 한 것이죠. 성경을 죽어있는 문자로 취급하지 않는 야고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도 현재도 세상이 끝나는 미래도 오직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것 외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분께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천지가 망하기까지 성경 속에 기록된 점 하나도, 우로 좌로 꺾어지는 획 하나도 사라지는 법이 없이 그 성경 말씀은 영원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을 때 이 성경이 오직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으로 믿고 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 내가 세우는 것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나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문제들까지도 다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들 안에 종교심을 넣어놓은 거예요.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 심겨졌다 이야기합니다.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누구든지 그 종교심이 안에 있어서 내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로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으로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영적 권위, 우리 하나님 야고보처럼 높여주는 것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 365일 말씀 묵상 카드 9월 8일자의 내용입니다. 친하고 익숙하고 영향력을 주는 것에서 떠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설교 방식으로 풀어볼까요? 왜 친해졌어요? 왜 익숙해졌어요? 왜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과 의도적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이것과 의도적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마십시오. 양편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누구를 판단할 때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단 내리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판단 내리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쪽의 말만 듣지 마시고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십시오. 그때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사람의 제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리는 판단, 그것이 옳다 여겨지실 때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직행하지 마시고 먼저 성경의 여과기를 통과시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은 치우침 없이 공정한 해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무너져야 합니다. 인간 왕의 장막은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있어서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라고 했던 과거의 삶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 무너진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왕으로 삼아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내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문자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내 삶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내 삶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야고보다워질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야고보다워질 때 내 삶은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삶의 기준은 당신입니다. 한 번 더, 제 삶의 기준은 예수이십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